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순절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분주함을 좀 멈추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잠시 정말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에 멈추어 서서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CD 모임 할 때 또 그 은혜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멈춤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감정, 또 그 중에서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멈추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에게 있는 당연한 감정이죠. 만약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겠죠. 예의 없이 행동하기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진탄이가 막내인데 조금 두려움이 요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특별히 저랑 같이 있다 보니까 저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저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것을 요즘 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좀 진탄이한테 좀 혼을 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의 위엄과 좀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좀 이제부터는 좀 무섭게 두려움이란 감정에 대해서 알려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 감정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두려움이 방해할 수가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믿음을 방해하는 두려움이란 감정에 대해서,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감정을 멈출 수 있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1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애굽의 군대와 대치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출애굽기의 1장부터 이 전반부의 내용은 애굽과 이스라엘의 대결 구도로 계속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나라의 신관, 두 나라의 세계관의 대결인 것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였잖아요.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곧 바로가 하는 말이 세상의 법이 되었어요. 세상은 완전히 다 애굽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신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고방식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거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의 세계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바로 모세를 주축으로 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애굽의 세계관과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 두 세계관의 대결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본문인 홍해 앞의 상황인 것입니다. 과연 이 두 개의 세계관이 동일한 이 홍해 앞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먼저요, 애굽의 세계관으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애굽의 세계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 표현은요, 좀 더 자연스럽게 의역해 본다면 그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아니, 바보같이 바다 앞으로 가다니 이제 사방이 막힌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볼 때 참 어리석은 거죠. 도망을 칠 거면 좀 전략적으로 도망을 치든지, 싸울 수 있도록 은폐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든지, 아니 앞이 막힌 바다로 가다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역시 노예들이라 그런지 전략이 없구나. 형편없네. 모세의 지도력, 알만하다. 거기서 거기다. 세상이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을 똑같이 세상이 그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이 저를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 나이 또래에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저 정도 나이라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야 되고, 노후 대책도 어느 정도는 마련했어야 되고, 그래야 평범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세상은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 여전히 빚 갚는 인생을 살고 노후를 걱정해야 되고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는 삶을 살할 때, 세상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어리석다, 사방이 막혔다, 지금까지 뭘 하며 산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애굽이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보면 어떨까요? 다시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고 있는 길을 돌이켜서 바다 앞에 진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다 앞으로 장막을 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있어야 될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게 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생각을 꺾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즉 바로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가 이렇게 군대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허락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래요? 애굽 사람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애굽, 그 군대, 이 모든 홍해 앞의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홍해 앞의 모습이에요. 어떤 세계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사방이 막힌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보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이 볼 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장소, 그 자리에, 그 계획 안에 정확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겁에 질렸어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뭘 보고 그랬습니까? 바로를 보고, 애굽의 군사와 병거들을 보고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졌어요. 눈을 들어본즉 그들을 400년간 자신을 노예로 부리고
통제했던 그 무서운 애굽의 바로 왕, 그리고 그 무서웠던 애굽의 군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까지 그것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요. 애굽에 살면서 그 애굽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사고방식이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는데 그들을 보자마자 그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 세계관으로 다시 자신을 보니 사방이 갇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막 모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해. 겁에 질려 갖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애굽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 모세에게 소리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눈을 들어서 세상의 세계관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자마자 생기는 일이에요. 심히 두려워하고요. 불평과 불만으로 분노하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노예 생활하던 애굽이 더 좋았다고까지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이 죄의 근성이 뼛속까지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워요.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익숙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바로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죠. 불평하고요.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며칠 전에 경험했어요. 눈앞에서 애굽의 장자들이 막 다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요. 자신들의 장자는 살아남는 기적도 경험했어요.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게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그 은혜를 방금 경험했어도 눈을 들어 본즉 바로의 군대와 세상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니까 순식간에 두려움에 질리고 겁에 질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뼛속까지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타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그래요. 불과 며칠 전에 그들도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자신들이 믿는 신도, 그들을 따르는 점술사들도 감히 행하지 못했던 기적과 재앙들을 하나님이 다 행하셨어요. 심지어 하루 만에 자기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정도 재앙을 경험하면 좀 포기할 법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고 좀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완악하대요.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는 노예, 현실적 경제적 가치, 그 노동력의 가치를 보니까 포기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가겠다고 달려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각인되어 있어요. 세상적 사고방식과 이 가치관과 이 기준이, 이 죄의 근성, 노의 근성이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세상의 세계관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6월절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내 장자가 죽는다 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이 눈앞에 걸리면 뛰쳐나가는 게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고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부산에서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막 욕설하는 영상이 올라와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돈 많은 교인을 VVIP라고 부르면서 이 교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부교육자들한테 막 욕을 하는데 차마 그 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살벌하게 저렇게 욕을 할 수가 있을까? 너무 실망스럽죠, 여러분. 근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선한 모습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 안에 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고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해요. 가장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실망하잖아요.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반응을 보고, 내 말투를 보고, 내 표정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 실망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내 모습 보고 실망하잖아요. 뼛속까지 죄인인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며 서로를 실망시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 뼛속까지 죄의 근성, 노의 근성이 가득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게 인생이다. 다 이렇게 살아간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평생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타락한 인생의 입장에서 이것은 완전한 진리의 말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당장 제 모습만 봐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저를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목사입니다. 연약한 점도 많고요. 이 안에 죄도 본질이 죄악이라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 이런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달라지지 않으니 달라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못 믿겠는 거예요. 뭘 달라져? 저거 언젠가 또 넘어질 텐데. 여전히 타락한 노예 근성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박혀 있어서 우리는 그 사고방식과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시 안 돼. 애굽이 더 좋았어. 애굽에 머무를 걸. 다 이렇게 사는 건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사는 게 낫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단 야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뼛속까지 각인된 애굽의 세계관, 그 가치관으로 죄의 근성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평가하니까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빠졌잖아요. 일단 그렇게 바라보는 걸 멈춰라. 잠시 멈춰라. 여러분 일단 멈추는 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계속 나를 주장하지 마시고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멈춰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제가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 저는 목자가 아니고 양치기 개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멈춰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뜻을 본받아서 양들에게 왕 짖어서 멈추라고 말하는 역할이 저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제 모습과 상관없이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얼마나 잘났건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멈추라고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시기 바라요. 가만히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근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즉 멈추고 눈을 다시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면 정말 세상의 세계관처럼 이스라엘이 길을 잃고 사방이 막혀서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았다고 말할 만큼 그런 상황일까요?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서 구름 기둥을 옮겼대요. 당장이라도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서 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서 나를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 사이를 딱 가로막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가만히 멈추어서 보니까 그게 보여요. 2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눈앞에 거대한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러서 바다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심지어 마른 땅이 되었대요. 뻘이 아니에요.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밤새도록 그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바닥을 다 말리신 거예요.
갈 수 없는 길이라 여겼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넉넉히 갈 수 있는 길로 바뀐 줄 믿습니다.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토록 무서워 보였는데, 그토록 강대해 보였던 애굽의 군사와 병거였는데 400년간 나를 부리던 그 핍박하던 그 사고방식과 그 문화와 그 가치관이었는데 하나님이 한 번 휘저으니까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요. 아니, 이게 이렇게 약한 것들이었나? 이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어? 순식간에 물에 빠지고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었네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 보지 않으리라. 그럼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말이 진리예요? 사방이 막혔다라는 애굽의 말이 진리입니까?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이고 실제가 된 줄 믿습니다. 멈추고 다시 바라보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홍해 앞까지 온 상황은 사실은 사방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일부였어요.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구름 기둥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어요. 최신식 병거들로 무장된 애굽의 군사들은 무섭고 두려웠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나기 위한 제물에 불과했죠. 멈추고 다시 보니까 보아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동일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자들은요, 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멈추어서 가만히 서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어떤 자들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여전히 애굽의 세계관으로 자기의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멈출 때 멈추라고 말할 때 멈추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 고집을 꺾지 않으신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신대요. 평생 나의 주장과 내 고집대로 생각하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세계관으로 보면 우리는 고쳤을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이고요, 뼛속까지 죄인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을, 이렇게 살다가 죽을 그냥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추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좀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26장 25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 읽으면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 우리 안에는 완악한 마음이잖아요. 꺾이지 않는 고집인데 부드러운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내 모습을 보고 애굽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 말씀은 절대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잠시 멈추어서요, 내 모습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대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세계관은요, 다 늘 가치의 기준을 나에게 두고 있어요. 내가 그대로이고 내가 안 변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다 나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멈추어서 눈을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세계관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래요. 하나님이 하시고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맑은 물을 뿌리는 것도 하나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 다 주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를 이미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새롭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보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보혈로 깨끗게 하셨으니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너희는 이 보혈의 근거에서 깨끗해졌다,
변화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움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변화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내 모습을 보면 난 하나도 안 달라졌어.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전히 죄악이 많아요. 오늘도 죄를 생각해요. 역시 안 돼. 그러니 애굽이 좋았어. 애굽에서 살 걸. 괜히 나와서 고생하네. 이때부터 모든 것에 불평, 불만,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감추는 데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보다 더 큰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냐고. 모세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에게 화를 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만히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추라고 할 때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장하는 나의 고집을 하나님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우리를 그 고집을 꺾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장만 하는 완고하고 고집센 변하지 않는 내 모습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내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롯은 어떤 땅을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철저하게 애굽의 세계관을 따른 선택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애굽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만큼 아름다운 땅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택했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땅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땅이냐는 아브라함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땅이든 상관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을 들어 보니까 내가 어떤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좋은 땅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롯이 다른 땅을 가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면 저는 소돔과 고모라도 복의 땅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땅 가서 그 의인 한 명이 되었다면, 복의 근원이 되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현실을 보고 세상의 세계관으로 판단하고 일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잠시 멈추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예요. 이 말씀은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지만 이 세상의 세계관, 애굽의 세계관으로 보면서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교회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교회 장소가 문제인가? 더 크고 좋은 장소로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애굽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 말이 너무나 진리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통계적으로 봐도 교회가 크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좋은 장소에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숫자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 그 세계관으로 보면서 이게 진리라면서 장소가 작음을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단정해 버린다면 애굽이 더 좋았다, 거기서 살 걸,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멈추어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아니라 나를 보라.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멈추시기 바라요. 불평도 멈추시기 바라고요. 가만히 서서 정말 이 사순절 이번 둘째 주는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그렇게 좀 멈춰서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아브라함과 롯 얘기를 했는데요,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눈을 들다라고 하는 그 주어는 롯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주어예요. 롯이 눈을 들어
세상의 세계관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다의 그 표현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의 대결은 성경에서 늘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승리를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불평도 사라지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